오늘 말씀의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송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우리는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이슬람의 마호메트를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역사적 인물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인도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즉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랑하며 사는 삶,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삶의 모습, 타 종교인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욕도 안 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험담에 끼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나 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즉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사랑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한 번에 중요하게 강력하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잘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시게 되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영원한 지옥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렇게 전도하게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깨춤을 추시면서 즐거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옥의 영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한다면 가장 아끼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천국에서의 영생이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하시게 되면 이웃 사랑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한 번에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어렵다는, 도전하기 쉽지 않다는 고향에서의 전도에 성공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의 자리에서 지켜가심으로 고향에서의 전도도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향에서는 삶으로 전도합니다. 삶으로 전도합니다. 요한복음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유다에서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정화시키셨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놀라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남부 지역에 몰려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남부 지역, 이 예루살렘 지역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순식간에 부흥해서 대형 교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디로 가시냐면 남부 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고향입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잠시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사마리아에 이틀 정도 머무셨지만 결국에는 가장 먼 곳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푸념을 늘어놓게 되십니다. 이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고향인 이 갈릴리 지방 가게 되면 그렇지 않을 거다,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용하신 표현이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선배님들이 이 구절을 사용해서 자신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수차례 들었습니다. 신학생들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 현장에 가서 목회 실습을 병행하게 됩니다. 근데 더러는 자신이 자라왔던 모교회에 가서 목회 실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교회가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도사님을 모시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도해주고 서포트해 주었던 이 모교회에 가서 내가 전도사로 자원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교회에 내려가는 겁니다. 고향 땅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자로 활동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뜻으로 본교회 전도사로 부임해서 갔지만 그곳에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아왔던 나의 친구, 선배, 후배, 성도님들이 계시다 보니 아무래도 목회를 하는데 지장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전에는 아무개야 편하게 불러왔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되어서 나타나다 보니까 존댓말을 하기가 피차간에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선배님들이 자주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선지자는 고향 땅에 갔을 때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것, 즉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득이 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 땅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아골골짝 빈들에 해당되는 그 시골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처럼 여겨지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비록 어려운 땅이고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향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큰 형님을, 큰 오빠를 인정했지, 그 전까지는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면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이 고향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땅으로 가십니다. 45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영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환대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만 내려간 게 아니고요, 갈릴리 지방, 이 고향 친구들, 선후배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겁니다. 거기에서 뭘 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봤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일, 그리고 봤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같은 고향 출신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시는지 직접 봤습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문전박대하지 않았고 영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렵다는 고향에서의 전도에 성공하는 영적인 원리에 해당됩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것,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를 전도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뜬금없이 전하는 것도 쑥스럽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생해야 된다고 말도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괜히 말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똑바로 사세요, 너나 구원받으세요, 너나 천국 가세요, 놀림받을 것 같고, 갑자기 복음을 전해서 수용하지 않게 되면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지 않고 환영받는 전도법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것,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익숙한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캠퍼스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게 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 모습을 솔직하게 다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 자아가 활개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게 되면 전도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못난 내 자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한다면 삶으로의 전도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내 컨디션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익숙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못난 내 자아는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내 자아는 절제시키는 겁니다. 대신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제 감정대로 한다면 여기서 저는 다투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 못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묻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감동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교회 안에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하면 이용만 당하고 무시만 당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꾸준히 순종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 해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짜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처음에는 무시를 당하거나 비참함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결국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못난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가장 감사한 것은 삶으로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향에서의 전도, 가정에서의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고향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하시고 그들을 전도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기적을 전합니다. 고향에서 성공하는 전도법은 진짜 기적을 전하는 겁니다. 4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 지역에 가셨습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표적은 특별한 의미를 알려주는 기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sign,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고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시게 됐습니다. 이거는 미라클이라고 할 수 있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되었다. 근데 이것을 표적이라고 표시해 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 표시하고 있는 것이 있을 때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데, 나는 마술사도 아니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신 사건입니다. 이처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의미를 지시하고 있을 때, 즉 표시하고 있을 때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나 지역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생사화복, 삶과 죽음,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과 죽음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적입니다. 47절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집에 오셔서 고열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48절에서 예수님은 도무지 사람들은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일을 의미하는데 둘 다 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시게 됩니다. 이거 가만히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 47절과 48절이 연결이 안 되는데, 그 내용이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글 쓰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서 글 쓰지 않고요, 예수님이 한두 시간 동안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만 딱 뽑아서 기록해 놓는 형태로 글을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뚝뚝 끊어지는 것 같고 동문서답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에는 그 행간을 읽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게 되면 당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전에 내가 이 땅에서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도 보여줬는데 뭘 더 보여줘야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도무지 갈릴리 지역 이 가나의 사람들, 이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신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수용해 주셨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적으로 인하여 왕의 신하와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항상은 아닐지라도 미라클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나 혹은 우리 가정이나 그 사람에게 발생하지 않는 한 절대 믿을 것 같지 않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와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기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기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구해보는 겁니다. 한 성도님께서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황장애까지 마음의 이런 아픔을, 질병을 가지게 되었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을 통해서 다양한 심리치료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답이 나오지가 않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신뢰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걸렸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호전이 되어서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돌아왔던 답변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병이 정말로 깨끗이 낫게 된다면 그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을게요. 아마도 배우자의 마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시기를 소망해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완치시켜 주셔서
현대의학과 심리치료와 상담으로 되지 않았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있는데,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서 그분의 배우자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증언하여서 한 영혼을, 나의 가족을,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그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적, 놀라운 기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사건을 가르쳐 주어야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나머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수용을 잘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진짜 전해줘야 할 진짜 기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 즉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사셨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 신의 유일한 아들이 인간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신의 아들이 인간을 지배하거나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대신 감당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들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며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답니다. 영접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설명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진짜로 믿게 되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죽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면 죄사함 받고 부활해서, 죄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으며,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가장 놀라운 기적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청력 전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나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도 소개하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진짜 기적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49절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아이가 죽기 일보 직전 상황이니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은 살아있다. 내 아들은 살았다. 다 나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약 34km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루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51절에서 집에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아이가 살았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언제부터 좋아졌는지 그 시점을 확인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바로 그 시점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것을 통해 온 가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으로 기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데, 이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에서 영벌받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작은 자였습니다. 예수님 랍비한테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직업도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였습니다. 사무직이 아니라 생산직, 노동자 계층이었죠. 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좋은 세단에 해당되는 말을 타고 들어가시지 않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소형차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차가 아니었죠. 빌린 차였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었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하루 양식 외에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셨죠. 여자친구도 없었고 그 당시 남자들은 16세에서 18세에 결혼을 다 했는데 33살이 되도록 여전히 싱글, 엄청난 노총각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배신도 당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은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영혼 구원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지옥에서 영벌받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세상적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해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낮은 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좋게 말해서 낮은 자이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밑바닥에 있는 인생에 해당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자, 가장 높으신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았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가장 뛰어난 존재가 하셨고, 하늘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천국에서 큰 자가 되셨고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영혼 구원하는 자, 전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 집안의 자녀로 사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내가 그 대학에 입학한 이유, 내가 그 회사에 입사한 이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부모 만나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앞으로 취업을 위한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앞으로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남들 부러워하는 기업에 입사하여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여 적금도 해서 돈도 불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와 같은 가치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캠퍼스로, 우리를 그 교구와 속회와 기관으로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거기에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영벌받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딱 그 지역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와 지인들을 건져내어 살리라고 지금 우리를 딱 맞는 그곳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두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며, 주님 부르신 그날 천국에서 전도에 승리하셔서 성공하셔서 예수님처럼 큰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0월달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총력전도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가정, 일터, 캠퍼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진짜 기적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부탁하신 지상 명령부터 감당케 하여 주시고 천국에 갔을 때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